자,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17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추수관계로 대략 한 3주를 이제 못했거든요. 물론 지난주일에는 비가 오는 관계로 추수하지 못해가지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서 동영상 한 편 올렸습니다만은 그 동영상에 왜 그동안 그 동영상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그 내용이 그 앞부분에 들어있죠. 그런데 해외에서 그 자비량 선교를 하신다는 그 해피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왜 동영상이 안 올라오는가 했는데 2주 동안 추수를 하셨군요. 이렇게 그 댓글을 달면서 그런 건 우리한테 부탁을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대단히 고마운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은 그 후원 계좌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셨는데도 아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마운 얘기죠. 그분이 하신 말이. 그런데 사실 그런 후원 계좌를 해도 지금 정규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딱 2분이에요. 인터넷상으로 딱 2분이 계시고 간헐적으로 한두 번 하시는 분이 있고 어쩌다 하시는 분이 있고 오시는 분이 지금 그 정기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후원을 그렇게 요청해도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했으니까 상당히 그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좀 이 손을 벌린다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 직장생활 하면서 그 목회를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에서 구애받지 않는데 오히려 나이 들어서 먹고 사는 걸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먹고 사는 거에 구애받으니까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난처한 면이 있더라고요. 사실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젊어서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부채만 아니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부채 때문에 이거는 내가 덜 쓰고 아끼는 거고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더구나 개인 부채가 아니라 은행의 부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마음의 은근히 좀 걱정이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걸 앞으로 오랜 기간 또 남아있는데 대략 한 8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갚아나갈까 하는 염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견디오게 하셨으니까 또 잘 견디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선 그 해피정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그분께 감사한 말씀과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은 세례요한이 오기에 갇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제자들을 광야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를 보내서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예수에게 하게 한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요한은 옥에 있고,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셔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지금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소경이 보고 앉은 맹이가 걷고 운동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에게 말하면서 이 말을 네 스승인, 그 스승인 선생인 요한에게 전하라. 이제 이렇게 그 대답한 대목의 말씀이, 배경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우선 배경을 이해해야만 말씀이 이해가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소경, 귀머거리, 죽은 자, 앉은 뱅이, 여러 가지 그 형상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예가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의문이 드는 것이,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그 불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그 바탕으로 누가 소경과 귀머거리인가라는 주제로 좀 제목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소경과 귀머거리인가? 성경에는 그 소경, 귀머거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선 이거를 그 구약에서 살펴보면은 그 모세가 살인을 인해서 그 자기 살인 사건이 노정되면서 그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되죠. 애굽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다가 머문 곳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이었죠. 그것도 우연한 기회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우연이다라는 단어가 기록된 게 없으니까요. 여하튼 가다가 이드로의 딸들이 양치는 그 자들이었는데 우물에서 양의 물을 떠서 먹으려니까 다른 남자들이 와서 그 물그릇을 떠서 자기 양들 먹이고 그 이드로의 딸들에게는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물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그때 모세가 이것을 편들어서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줘서 그날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딸들이 모세는 놔두고 자기들만 갔죠. 그래서 그날 이드로가 자기 딸들이 일찍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누가 도와줬다. 그가 애굽 사람인 것 같다. 그때 이드로가 왜 그를 데리고 오지 않느냐 해서 집에 오게 돼서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이제 출애굽기 3장 4장에 그 과정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간데 그들에게 가며 그들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내겠느냐. 나는 본래 입과 혀가 뻑뻑하고 둔하다. 이런 말을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누가 입을 짓고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목구비, 보고 듣고 한다는 이 자체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 귀와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벙어리나 소경은 바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거든요. 육신적인 소경과 귀머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소경을 고쳤다, 안진뱅이를 고쳤다, 귀머거리를 고쳤다 하는 것이 실제 육신적인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안진뱅이를 고쳤고 죽은 자를 고쳤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바지만 우리가 기존의 신학에 의존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말을 들을 때는 죽은 자를 살렸다, 귀머거리를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이걸 다 뭐로 봤어요? 육신적인 것으로 봤죠. 육신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이 말을 세상적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란 말이에요. 신학은 육신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학과의 뭐가 있어요?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 괴리를 꿰뚫어 부수는 것이 바로 보게 하는 것이요, 듣는 것이요, 살게 하는 것이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으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 일어난다. 죽은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요한이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냐 도대체. 내가 광야에서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느니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는 그이가 맞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물으러 간 거잖아요. 그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기록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가서 전하라. 그럼 요한이 깨달을 거 아니냐. 요한이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인가 18장에도 보면 맞나? 잠언 20장 12절이네요. 잠언 20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나와요. 여호와의 지으신 그 눈과 귀가 나와요. 그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가 지으신 눈과 귀가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소경이 나왔잖아요. 소경을 우리나라 말로는 봉사라고 그래요. 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봉사가 둘이에요. 눈이 감긴 봉사가 있고 눈을 뜬 봉사가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진짜 무서워요. 섬찟해요, 진짜. 눈을 감긴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눈 뜨고 지팡이 짚고 더듬으면요, 이 사람이 진짜 보고 그러는 건지 안 보여서 그러는 건지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살던, 지금도 이제 충청도에 살지만은 어릴 때 충청도에서
눈뜬 봉사를 뭐라고 그랬냐면 당달봉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지금도 잘 몰라 사실. 당달봉사라고 사진 찾아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당달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사가 소경이 눈을 뜬 소경이 있고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적으로 말하면 내가 본다 하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말고 성경적으로 봉사가, 소경이 누굽니까? 성경을 안다, 본다 하는 자들이 전부 소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한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소경이 본다 하라.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소경이 본다 하라. 그럼 요한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소경이 뭔지를.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왜? 그가 일찍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지금 물음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는 거예요. 뭐가?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증거가 육신적인 거냐, 세상적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당시에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을 때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해방과 구속을 생각했을 거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라 한 그이가 당신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소경이 본다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예수님이 조용히 그 뒤에 말씀이 11장 7절부터 나온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간 후에 말씀을 하면서 쭉 나니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니, 너희가 광야에 무엇하러 나갔더니. 우리는 광야 하면은 그 신학자들이 뭐 미드바르니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단어를 살펴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에 내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에요. 오늘날 신학계에서 광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의 양육을 받던 때, 그래서 광야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냐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광야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도 있지요. 그럼 왜 광야냐는 거예요. 광야가 넓은 뜻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황량한 허허 벌판, 아주 크고 넓다는 뜻의 광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척되지 않은 땅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떤 단어를 채택하고 있을까요? 넓고 황량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미개척된 그런 개척되지 않은 땅일까요? 개척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wilderness라고 되어 있어요. 개척되지 않은 땅이에요. 미개척지예요. 그러면 뭐가 미개척지냐 하는 것이죠. 뭐가 미개척지예요?
각자의 마음의 밭이 미개척지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개량되지 못하고 개척되지 못하고 갈아엎지 못한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인가 8절인가 보면은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묵은 땅이거든요. 그럼 묵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심령이 바로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에게 경작되지 않은 땅이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경작된 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인간 모두가 미개척지예요. 와일드니스란 말이에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심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경작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작하지 못한 땅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면 광야는 지금 교회라고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했죠. 교회라는 의미로. 그러면 내가 광야에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척하는 땅이 아니면 뭐예요? 다 묵은 땅이잖아요. 미개척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소경이요, 안질뱅이요, 죽은 자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쭉 5절에 쭉 열거되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의며.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가죠. 소경은 이미 말씀드렸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에요. 그 다음에 소경이 보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나죠. 안진뱅이가 뭐예요? 능히 일어서지 못하는 자가 안진뱅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서서 섬깁니까? 앉아서 섬깁니까? 성경은 서서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섰다는 뜻이 뭡니까? 섰다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섰다는 뜻이에요. 안진뱅이는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발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인네들이 기력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병에 의해서 자기가 수족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없으면 수발드는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심지어 소대변조차도 그 어떤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 나왔죠? 귀머거리와 귀머거리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귀머거리와 같은 말이 뭐죠? 귀머거리와 같은 말이 뭐예요? 벙어리죠? 그렇죠? 귀머거리와 같은 말이 벙어리예요. 다른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되지만 벙어리가 왜 벙어리래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지 못하면 소리에 대해서 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머거리는 바로 벙어리예요. 그래서 벙어리를 고쳤다, 귀머거리를 고쳤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고쳤다. 여호와의 지으신 귀와 눈이 있어야 보고 들을 거 아닙니까? 잠언 20장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죠? 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죽은 자가 뭐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에덴 밖에 있는 자가 죽은 자죠. 에덴 밖에 있는 자가 죽은 자예요. 그럼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에덴에만 계시니까, 하나님은 에덴에만 계시니까 에덴 밖에 있다는 뜻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뜻이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둥이가 나왔어요. 문둥이가 뭐가 문둥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문둥이, 우리 그거를 한센이라는 의학자가 이 문둥병을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문둥병을 내가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용천백이라고 불렀어요. 용천백이라고. 이것도 사전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궁금한 단어가 많이 나오네. 용천백이. 당달봉사 마찬가지로. 용천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시절에는 유교가 진행되던 때고, 유교가 진행된 때고, 유교가 끝난 때예요.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든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건 바로 그 6.25를 인해서 참화를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 참화 때문에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눈앞에서 처자식들이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폭탄을 맞아서 총알을 맞아서 죽어 넘어가는 그 꼴을 보고 제정신일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흔히 한 이야기로 미친년들이 많았어요. 옷 질질 끌고 다니면서 막 헛소리 막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게 다 그 6.25 전쟁통에 겪은 순환을 인해서 온 정신 이상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지금 모든 것들 중에서 지금 6.25 전쟁 때를 얘기했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어린애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아주 횡행하게 돌았어요. 6.25 끝나고. 내가 53년에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 1953년에 국민학교를 입학했는데 지금 초등학교죠. 이때 당시에 6.25가 끝나고 용천백이가 있죠. 문둥병 환자들, 실제로 시골에 문둥병 환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기 때문에 애들이 모여서 산에 가서 봄에 진달래를 꺾고 오거나 나무를 뜯어오거나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그럼 뭐가 문둥병자냐? 문둥병이라는 거. 지금 아마 문둥병 잘 아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이 문둥병이 뭐냐면 무지각 상태예요. 무지각 상태가 바로 문둥병이에요. 뭐를 무지각하냐면 자기 살이 썩어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어요. 지각을 하지 못해요. 살이 썩어서 나가는데도, 자기 살이 썩어 나가는데도, 손가락이 썩어서 잘라져 나가는데도, 다리가 썩어서 잘라져 나가는데도 아픈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문둥병자들 엄청 많죠? 아마 이 말 하면 수긍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궁금하겠지만
내가 신학을 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가 목사다? 내가 교회 뭐 수십 년 다녀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그래서 나는 문둥병자가 아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떠한 수모도 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게 다 바로 그냥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봉어리예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소경이요 귀머거리냐? 나의 종이 바로 귀머거리요 소경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냐? 이스라엘 목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목자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목회자들, 신학박사들, 교회 목사들 아닙니까? 누가 내 종과 같이 귀머거리요 귀머거리요 소경이겠느냐? 근데 이러한 대목에 있어서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것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예요. 다 본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도 소경이냐 나도 귀머거리냐 할 때 내가 본다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본다하니 내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 말대로 소경이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나도 본다, 안다, 깨닫는다, 나도 신학자다, 목사다 하니까 고침을 받을 찬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죠. 채 웃기고 있네. 저만 성경 알아? 이게 대부분이죠. 특히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도 겪은 바지만. 이러한 것들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요한이 뭐예요? 요한이 오늘날 목회자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요한이 이것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유명한 그 목사한테 신학 박사한테 당신은 소경이요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귀머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장류입니다. 안진뱅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래 네 말이 옳다. 나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자다. 죽은 자다. 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봐요. 내가 만나서 상대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전주에 앞에 말씀을 전한 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에요. 누가 여호와의 성령의 교회에 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예요. 듣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를 말하냐면 첫째, 육안을 얘기해요. 육신의 눈. 그 다음에 뭐냐면 시만. 시만은 마음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뭐냐면 영안이에요. 이걸 못 보면 영안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관과 시만을 가지고 보려고 그러거든요. 응? 성경을 대할 때 유관과 시만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유관은 뭡니까? 유관. 그 세상적인 지식이에요. 배움. 배움이죠. 이 배움을 들여다봄이 시만이죠. 배움을 들여다봄이 시만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들여다보는 것이 시만인데 이것으로 한 게 뭡니까? 철학이에요. 그 유튜버 중에 백모라고 있죠. 그분이 깡통진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이 깡통진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을 육신적인 세상을 배움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이런 철학적인 것으로 성경을 말하는 자들이 다 이게 개똥신학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뭐 하나님이 뭐 기름 발린 종이니 뭐니. 기름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기름인지. 언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 자, 이같이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경 규모거리는 우리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 말씀 그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 42장 19절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17쪽이네요. 42장 18절부터 봅시다. 1017쪽.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 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실제 육신의 눈과 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눈이 밝을지라도 보지 않고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소경이에요?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목회자들이잖아요. 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목에 힘주고 교수라고 목에 깁스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도 그런 사람들 밑에서 한때 양육을 받은 적이 있지만 말이죠. 얼마나 이 학장이라는 사람이 애국에 다니면서 부어 삶았다고 그럴까, 말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럴까, 세뇌를 당했다고 그럴까. 목사 안수식에 그 미국인 목사가 왔어요. 미국 신학교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끝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말로 서툴게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신학 박사들이 내가 양육받을 때 했던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명색의 신학 박사들이.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하면 한유천 잡아서 뭐 저 강남에 있는 그 무슨 사랑의 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같이 빌딩 짓고 흔히 말로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삐까번쩍하는 그런 목회를 해보려고 꿈꾸는 자들이 오늘날도 있을지 몰라요. 공공연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목사들이. 신학대학 교수라는 자들. 지금은 달라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신학,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뒷구멍으로 나온 신학을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교수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냐면, 처음에 신학을 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내가 왜 신학했지? 뭐 배웠지? 이렇게 되는 상태로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때 당시에 교수라는 작자가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신학 뭐로 해? 오히려 내가 왜 신학하지? 내가 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신학을 했다가 그 물음표가 답을 찾고 나오는 신학이 되어야지. 오히려 물음표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물음표만 더 많이 남아지는 그런 신학이라면 미쳤다고 하느냐고 돈 들이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대파 한 잔 먹지. 이런 묻지 못할 현상이 오늘날 신학이에요. 더구나 오늘날 신학이 더 지금 망가지는 게 뭡니까? 자유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니 이런 거 생겨가지고 전부 다 지금 좌파 경향으로 가는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경과 뒷머리가 된 결과잖아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신학교가.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한 사람을 구하면 더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지옥자식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로는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신학자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이잖아요.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든다는 뜻이 뭐예요? 이런 뜻이잖아요. 귀머거리와 소경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산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죽은 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요한한테 가서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들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많이 친히 하셨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안들뱅이 일으키고 규모를 듣게 하고 소경 보게 하고 다 했잖아요. 이걸 지금 신학은 뭐로 보느냐는 얘기를 앞에 했어요. 육신적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순복음 신학이 순복음 교회가 이런 역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폈죠. 자, 일어나. 본다. 보여. 아니, 평생 소경이었다는 사람이 눈 뜨지 않자마자 글을 줄줄 읽어. 언제 배웠어? 도대체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언제 글을 배워서 줄줄 읽냐고. 이거는 우리가 요사이는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유튜브에 보는데 외국에서도 이런 짓거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린인데 안질뱅이야. 거린인데 안질뱅이야. 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야. 질질 끌고 다녀. 근데 그 무슨 일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거 보니 오래돼서 어떤 상황에는
기억이 안 드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 안질뱅이가 그걸 다 걷어치고 막 뛰어서 도망가는 거야. 이게 이제 벌어먹으려고 이제 안진뱅이 노릇을 한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면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인간적인 면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뒤에서 쭉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귀목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거 다 육신적인 걸로 생각하고 오늘날도 그런 이 짓거리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자들을 고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반대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자고요. 내 눈이 만약 실족하게 눈 하나 빼라. 내 손이 실족하게 하나를 잘라라. 내 다리가 실족하게 하나 잘라라. 그러면 안진뱅이 고치고 소경 고치는 거고 전혀 말이 상반되잖아요. 뭐가 정답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정신병자라서 갈팡질팡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신학자든 목회자든 간에 좌우지간 자기가 한 말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이때 한 말, 저때 한 말 다 다른데 그걸 몰라. 왜 그럴까요? 이런 결과예요.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너는 마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본 것과 들은 것은 전혀 틀리죠. 지금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그 북한의 리선권인지 에미나이라가 요새 유명하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야기 요새 유명하죠. 근데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하니까 전에 들은 것이라서 어쩌고 이런 식으로 또 변명하고 있죠. 들은 것은 이렇단 말이에요.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응? 들었다고 하는 건 항상 말이 바뀌어요. 본 거는 정확하잖아요. 본 거는 자기가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변개할 수가 없잖아요. 들은 풍을 주워 들은 문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자,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를 아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배나다 지옥작식 만든단 말이죠. 귀머거리와 소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목사들이 바라는 야무진 꿈이 뭐예요? 천국 안방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왜 바보 같으냐?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여 가셨는지 내가 그것을 아야 내가 푯달하여 달려갈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자신이 없다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된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은 다 된 자들이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부터 그렇잖아요. 다 된 자지. 되려고 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내 종과 같이 소경과 기머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당에 제가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잘한다 본다는 자들이 어디 있었냐고요. 오늘날도 신학자들 같이 내가 성경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한다, 예수를 잘한다는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죠. 실제로 말 한마디 대꾸 못하면서. 자, 지금 뭐 이런저런 교계 이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남의 말할 처지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보며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냐를 내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존재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보지 않고 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런 질문도 의문도 없어. 그 사람 믿음을 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변론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항상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실하여 보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믿음은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세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 나는 소경과 기머거리는 아닌지, 내가 지금 보고 듣는다 하면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 변론하고 사실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첩경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은 굽은 길을 가는지 사는 길을 가는지 죽은 길을 가는지 모르는,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여러분들도 내가 뭐를 보고 들으며 내가 과연 소경과 기머리는 아닌지, 내가 보고 듣는다 내가 자부하지만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소경과 기머리는 아닌지 바르게 보고 듣는지 이것을 사실화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